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좌우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영원을 바라보는 지혜, 영원을 바라보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전도서 말씀 오늘 함께 생각하는데요, 전도서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쭉 분류할 때 맨 앞에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습니다.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선지서가 있죠. 이사야서에서부터 쭉 말라기까지 이제 선지서가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시가서가 되겠습니다. 시나 노래 또는 이제 어떤 잠언과도 같은 그런 지혜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가서로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할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1절을 보면 누가 적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뭐 전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이제 어떤 성경에는 이제 설교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이제 뭐 강연하는 사람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라는 것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을 이제 전도자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전도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전도자가 이제 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의 내용을 쭉 적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타락하고 혼란하고 뒤틀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적어 놓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도자가 누구냐? 1절에 보면 이제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었던 사람은 솔로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누구의 글이냐?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솔로몬의 그 내용이다, 솔로몬이 적은 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학자에 따라서는 솔로몬이라고 보기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솔로몬이면 솔로몬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지 왜 전도자라고 했을까? 이런 점도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6절을 보시게 되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면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또 이유는 12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고 이제 구절이 적혀 있는데, 왕이 되어, 이 되었다, 사실은 이제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과거형.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적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되었건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솔로몬이 아니라 할지라도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온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계승한 어떤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다 하여튼 솔로몬이라고 보는 입장이나 또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나 하여튼 솔로몬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글을 솔로몬의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 글을 적었다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어느 때에 이 전도서를 썼을까? 솔로몬이 갓 왕이 되었을 때일까? 아니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한참 들었을 때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전도서의 내용으로 볼 때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에 적은 글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루어낸 그 이스라엘의 영광, 이것은 실로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때의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적어 놓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은이라는 건 뭡니까? 귀금속이죠. 그렇죠? 예. 그냥 뭐 철보다 훨씬 귀한 것이고 값어치가 나가는 겁니다. 금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은도 그렇다고 싸구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도 귀한 거죠. 근데 이 은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길거리의 돌처럼 그냥 굴러다닐 정도로, 발에 채일 정도로, 은 같은 거는 그냥 사람들이 귀하게도 안 여길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부유했다라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즉 뽕나무라는 것은 그냥 길마다 가로수같이 많이 심겨져 있는 게 뽕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백향목은 무엇이냐? 이 나무 자재들 가운데 최고급 나무 자재. 뭐 집 지을 때 요즘도 그렇잖아요. 나무들이 그 건축 자재로 쓰이면 비싼데 그 중에서도 최고급의 아주 비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이거는 아주 비싼, 아주 값어치가 나가는, 함부로 아무나 자기 집에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비싸고 귀한 나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백향목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많은지, 넘쳐나는지 길거리에 심겨진 가로수만큼 이 백향목이 널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때예요? 바로 솔로몬 왕 때에 그랬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기뻐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많은 돈 이런 걸 구했나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사실은 이 지혜가 가장 중요한 거죠. 돈을 달라고 그랬다. 돈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어리석음이 가득한 자였다라고 한다면 돈이 많아도 금방 다 어딘가에 써버리고 탕진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 솔로몬이 정말 구해야 할 아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바로 지혜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스라엘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웃 국가들이 다 이 솔로몬 왕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으며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공을 갖다 바친데 은도 갖다 바치고
또 백향목도 갖다 바치고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그냥 막 은은 길거리에 돌멩이 같이 툭툭 채이는 신세가 되었고, 백향목은 마치 길거리의 가로수처럼 많아지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이 나타내는 그 풍요로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고 이웃들에게 힘이 강하여서 그들에게 쳐들어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침략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시대가 바로 솔로몬 왕이 다스릴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그 힘이 있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나라가 되었을 때 이 나라의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솔로몬 왕 때는 정말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성기였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시대죠. 아마 그 이전에도 그 후에도 이처럼 아주 잘 나가던 시기는 다시 없었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고 누렸던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오늘 2절과 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을 이 솔로몬이 1장에서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12장 이 전도서가 끝날 때에도 또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맨 앞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또 뒤에 가서도 또 이 모든 게 다 헛되다, 앞뒤로 그냥 헛되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정말 모든 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보았고, 쓸 수 있는 거 다 써봤고, 흥청망청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해보니까 어떤가? 인생의 결론을 딱 얻었는데, 야, 이 세상 해 아래 있는 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의 결론은 왜 이와 같이 되어 버렸을까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자, 보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많은 영광을 누린다 한들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게 금세 나는 떠나가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게 아니라 좀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내 손에 소나기에 있어도 좀 지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아요. 한 세대가 오고 나면 그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또 나타나고 그 세대도 또 가고,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월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인간들은 났다가 죽고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서 또 활동하다가 또 그들도 늙어서 사라지고, 이 일이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왔다가 사라지고 한 세대가 왔다가 사라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있더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야, 이게 뭐지? 사람은 이 세상에 와갖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다 해봤는데, 근데 그게 좀 있으면 난 죽고 마는데, 좀 있으면 내가 이 세상 떠나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지? 사람은 이렇게 다 지나가 버리지만, 근데 이 세상의 땅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구나. 사람과 비교할 수 없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둘째치고 부지런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쉴 새 없이 바쁘게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해 나갑니다. 자, 그 속에서 어떤 성취를 또 맛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맛보는 성취감 또는 그 맛보는 어떤 결과물로 따라오는 어떤 재력이나 부와 권력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을 텐데, 근데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머물러 있겠는가? 그것이 그가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빠른 세월에 그 모든 것들은 스치듯이 나에게 왔다가 사라져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 자연 만물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더라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세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저 해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해도 어때요? 아침에 떴다가 저녁이면 지더라. 그리고 그냥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5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 바람도 보니까 남풍이 막 분다. 지금도 무슨 태풍이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태풍이 오는데 이 태풍의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태풍의 바람이 아무리 세다 한들 그것이 영원합니까? 태풍은 곧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막 세게 분다. 그러나 그 바람이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끊임없이 그 물을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근데 바다를 다 채우느냐? 어떻게 해야 다 차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그 바다는 사실은 어때요? 강물이 계속해서 물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바다가 막 그 수위가 올라갑니까? 아니죠. 늘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강물이 열심히 흘러 바다로 채우지만 그 바다의 물은 더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연의 끊임없는 움직임들,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보면 다 원래대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 있더라.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사람의 모습들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다가 잠을 잡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걸 해서 그러고 이제 딱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어때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밥 먹고 또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집에 와갖고 또 밥 먹고 그러고 쉬다가 자고 또 오늘도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 수고했어. 그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어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일어나갖고 정신없이 부랴부랴 밥을 챙겨 먹고 또 회사에 갔다가 또 일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밥 먹고 쉬다가 자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듯이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다가 또 다시 그것이 서로 서에서 동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도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뭔가를 많이 이루어 놓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순환하고 돌고 있더라.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이 8절을 보세요. 8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대요. 여러분도 지금 피곤하시죠? 오늘 하루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죠? 우리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 피곤하죠. 월요일부터 지금 금요일을 이르기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 많이 한 것 같고 뿌듯한데 결국 돌아와 보니 피곤함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 지고 달이 또 떴다가 다시 달이 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고 자연도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자연이 바삐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 하루하루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1년이 또 1년 단위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이 자연, 우리 사람도 그 자연을 닮아 돌고 계속해서 돕니다. 열심히 돕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 차려보면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어제와 같이 오늘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렇듯이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일 뿐,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면 돈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을 뿐이지 아무 변화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뭔가 새롭게 하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새롭게 뭔가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게 다 그날이고 맨날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절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아래,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뭔가가 바뀌어지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전도자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 헛수고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걸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 솔로몬,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근데 그게 다 쓸모없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은 또 글피다, 똑같다, 별로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우리도 알고 보니 나도 다람쥐 쳇바퀴에 있는 다람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너무나 서글픈 일이죠. 오늘 이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 다 소용없어요. 허무주의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다 헛되다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이 일상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고 우리가 생각하고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도 없고 더 이상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의 수고가 헛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헛된 겁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게 헛된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 가운데 어떤 부자가 있잖아요. 그 부자가 열심히 봄부터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갖고 창고를 더 늘려갖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다 쌓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고했다, 이제 즐겨볼까? 그때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근데 그날 밤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의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께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누구께 됩니까? 창고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거 다 싸가지고 갑니까? 싸가지고 갈 수가 없죠. 열심히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그 결실을 내고 그래갖고 막 창고에 쌓여 있고 부자가 되었고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다 가졌는데 와, 이제 내 소망 다 이루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떠나가게 된다면, 하나님 날 불러가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과연 뭘 위해서 수고를 한 거지?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좀 써보려고 했는데 죽었다? 너무나 억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누려보려고 지금까지 그 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리다니 아마 원통해갖고 죽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느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니까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것들의 결과는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전도자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전부 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또도 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돈 버는 목적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사기꾼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되고도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이 합당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내 눈앞에 작은 이익을 보고 그것을 위하여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발걸음, 나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는 자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 앞에 쌓아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걸고 세상 것에 거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일 뿐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